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로고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동안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은 신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다고 훈련받는 수도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한 학생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왜 이 학생만 사랑하고 이 학생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너라 하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를 죽여서 약속 시간에 다 왔습니다. 원장님이 학생들에게 어디서 새를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각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넓은 들판에서 죽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죽였습니다. 거기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컴컴한 밤중에 으슥한 곳에서 새를 죽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새를 죽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학생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원장님이 그토록 아끼는데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하고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날이 으슥해져서 어두워지자 이 학생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의 손에는 아직 새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원장님 말씀도 안 듣고 새를 살려갖고 오다니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봐, 저런 형편없는 애를 편애하다니 문제야, 문제. 원장님은 그 학생에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새를 산채로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이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들판에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나는 캄캄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나는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든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의 손에 유대인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능력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손에 유대인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손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는 망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흥시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래서 서울 제1영문이 제일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이 잘 나게 하려면 우리가 배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좋은 분들이라고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좋은 소문이 나서 금년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대통령이 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링컨이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대통령이 됐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은요 정당 공천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쉽다?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게 쉽다? 미국 대통령이 쉬워요. 여러분 서울대 떨어지면 하버드대 들어갑니다. 미국이 훨씬 쉬운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실 부모였습니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장사한 것이 파산해서 빚을 갚는데 1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직업이 10개가 넘습니다. 농부, 뱃사공, 장사, 군인, 우체국 직원 등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두 아이가 다 죽었습니다. 60세도 못 살고 5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인이 최고로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어서는 신학자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하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2분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정부만 이야기하지 주님의 품 안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민주화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 연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 최대의 유산은 바로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창조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소망 있게 하고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렌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경이 바로 렌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소망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당에 있는 화분을 거실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다 옮겼는데 제일 큰 화분은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다 옮겼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다 했는데 이것만은 못 옮기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넌 다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니에요. 다 옮겼는데 이것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아라 한의원에 가시면 조아라 부교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참 좋습니다. 한강 침수론에 가시면 최영철 부교님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가보세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결국은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침도 맞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더 효과를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병이 나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경북 영덕에 가면 구계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수리 한 번 못해서 다 낡았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가난한 김상태 집사님이 계시는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낡았습니까? 왜 다른 교회는 멋있게 잘 지었는데 하면서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원망을 하다가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수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투박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남들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에 돼지 머리를 얹어놓고 고사를 하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만이 나를 바다에서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신문 사회면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10kg짜리 광어를 2,370마리나 잡았습니다.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받았습니다. 다 합쳐서 4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김상태 집사님이 4억 7천만 원 벌어서 교회 좀 수리하겠다는데 기분 나쁜 일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집사님이 꿈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날 고기를 잡으러 가서 5m짜리 밍크 고래를 잡았습니다.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김상태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